아멘. 네, 오늘 이렇게 국청협 헌신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비전을 또 선포하고 또 국청협에 대하여서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청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비영리 법인 단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영리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적으로 사회를 위하여서 특정하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비영리 단체로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 굳이 따지자면 그다음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국제 청소년 진흥협회 사단법인 단체도 비영리 단체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국제 청소년 진흥협회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비영리 법인이 이렇게 갖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를 향하여서 도울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한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 동네를 향하여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기금을 형성하고, 또 교회라는 곳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사단법인 단체라고 하면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외부인들까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기부금 등록 단체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단체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업들이나 회사들도 우리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떼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의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넓은 단체가 바로 국제청소년 진흥협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인 단체를 수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것이죠. 세상의 어두운 측면, 그늘진 곳, 암울한 곳, 이런 암흑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마음이 어두워질 환경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기 보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했는데,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이렇게 동물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네모난 이렇게 쌀 푸는 한 대 두 대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모난 게 이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덮어두지 않으니까, 등경 위에 두니까 이런 테이블 위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 숨기지 않고 빛은 항상 이렇게 비춰서 위로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셨으니까 우리를 빛으로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착한 행실인 거죠.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어두움 가운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선한 행실과 선한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빛으로 비춰질 때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청협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갖고, 이 국청협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만 선한 능력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제청소년 진흥협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라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이 법인 단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성도님들도 이 법인 단체의 뿌리가 되어서 함께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넘겨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고 말씀도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제가 리모컨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국제청소년진흥협회는 여러분 저기 뭐냐면은 홈페이지 사진이에요. 여러분 홈페이지 있는 거 아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네, 네이버에다가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이렇게 치시면은 저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활동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또 어떻게 기부금 내는지도 정보를 아시면 되겠고요. 하나 넘겨주시죠. 이 기부금 단체를 우리가 국청협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 지도자 학교예요. 요셉 지도자 학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국청협의 존재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했을 때에 그 모든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은 우리 국청협의 제일 중요한 이 단체의 사업의 목적은 바로 이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소년들, 또 세상 문화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어린 학생들을 양성해 나가는 게 우리 국청협의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래서 이 요셉 지도자 학교를 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도자 학교가 세워지게 됐을 때에는 바로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장소가 바로 요셉 지도자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 세상이 혼잡하잖아요. 요즘 막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또 여러 가지 사상, 또 이데올로기, 신념들 도대체 어디를 따라야 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하고 학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떤 마음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혼재한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교육의 기간, 마음의 영성의 기둥,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요셉 지도자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확 바뀌고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국가들을 보고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제가 말이 길어지면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북한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죠? 어렸을 때부터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그 독재자들을 추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 어린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저들은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뿌리 내려서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사람이 성인이 되다 보면은 정신이 깨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항상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상을 제한하고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방송 외부로부터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 그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왕국이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어떤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아시죠?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통치를 했었는데요. 이 유럽의 패권을 잡았었는데 이슬람 국가죠. 근데 이 국가가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문맹률이 90%였대요. 90%. 네, 문맹률이 90%. 그래서 지식인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만이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문화 가운데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말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통치가 쉬웠던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잡았을 때도 여러분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민중의 교육을 축소했어요. 반대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조선의 그 잔재에 남아있지만 개화를 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문명만 바뀌고 물건이 바뀌고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을 제한하고 귀를 막게 하고 한편으로만 듣게 하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요셉 지도자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은 무신론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설파하고 진리 위에 여러 가지 올바른 신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대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교라는 것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죠?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옷 공장에서는 옷을 만들고 뭐 이런 유리 공장에서는 컵을 만들고 하겠죠? 학교는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내야만 해요. 영화 프리라이터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캘리포니아 롱비치라고 하는 도시에 갱단이 있었습니다. 이 갱단이 온 도시를 점령했고 그 아이들도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게 문화가 갱문화. 갱 이런 조폭이라는 거죠. 미국 조폭. 마약 막 총기 소지하고 막 사람들끼리 막 다투고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폭력배를 지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갱 문화가 많던 도시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아이들도 이 갱 문화에 익숙해져서 훔치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 문화에 절여서 살았어요. 그때 여기에 한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합니다. 일기. 하루에 한 문장씩만 써라.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이 반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뒤바뀌게 돼요.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학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안학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같이 여기고 이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사역이면은 사역이고 교육 사업이라면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물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질이. 저도 좀 알아보니까 대안학교가
그동안 많은 학교들이 또 세워졌었는데요. 그만큼 또 많이 폐교를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재정 문제예요. 재정. 우리 에스더, 저희 가정의 넷째 딸 에스더도 벨 국제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학교에서 참 많은 변화와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우리 에스더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됐거든요. 네. 일반 공교육에서 이 친구를 그렇게 아무도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었는데 거기에서 참 많은 변화를 얻고 이렇게 회복이 돼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비용을 받는데도 운영이 안 돼서 지금 폐교됐어요. 폐교. 네, 학교 없어졌어요. 우리 여기 장곡동에 있는 근처에 있는 소명학교도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입학 설명회를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참관을 했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학교 발전 기금으로 2천만 원인가를 내야 돼요. 2천만 원. 상상이 가십니까? 와. 그리고 이제 학비가 월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그 사이로 내고 학교 발전 기금으로 이제 2천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상황 또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그분들이 어떤 교회에 기반을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제 공교육에 있었던 기독교 교사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고 있었던 그 월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려면은 인건비로만 하더라도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대안학교를 이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최저. 아마 제가 이제 알아본 걸로는 전국 최저예요, 최저. 네, 입학금 100만 원, 뭐 이제 학교 학비 뭐 50만 원에서 많으면 80만 원, 그 사이에서 이제 특수한 반은 그렇게 받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최저예요, 최저. 이렇게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분들이 충분히 정당하게 수고하시는 만큼 다 이렇게 받아가지 못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수업을 해주시고 감사의 뜻으로 이제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10,000원 그분들 다른 데 가서는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도 저희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사들은 깎아서 정말 알바생 수준으로 받으면서 지금 이 학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못 받는 거를 학생들이 어쨌든 그만큼 이제 할인 받아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학부모님들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결국에는 이 학교가 비용이 참 문제다. 비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만약에 이 학교가 학비가 절반만 되면 어떨까요? 괜찮죠, 그렇죠? 절반만 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말 70% 이상은 다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 지도자학교 참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못 보내는 이유가 경제 때문이잖아요. 누가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신앙 안에 세우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학교의 가치를 이제 높이고 또 교사들이 또 중요하게 좋은 교사를 쓰면 쓸수록 이제 비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또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학교가 폐교가 안 되고 또 돈을 많이 내는 학교는 귀족 학교지 대안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대안이냐, 귀족 학교지. 모두가 다 와서 여기에서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안이 돼야 될까? 결국에는 비용이 문제구나. 이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고민에 있어서 바로 그 해답이 국청협이 되는 거예요. 국제청소년진흥협회를 통해서 이 학교를 후원하는 사업을 이 우리 국제청소년진흥협회의 주된 사업으로 정해서 이 학교의 비용을 장학금을 이렇게 내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국청협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어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해왔거든요. 문화 사업, 뭐 체육 증진 사업해서 우리가 풋살 대회 이번에 2회 또 열었죠. 지난번에는 뮤직 페스티벌 음악 문화 사업도 했고요. 또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터키 지진 난국 갔다 와서 해외 피해 복구 사업도 이렇게 하고요. 문학 사업 해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시 대회도 글짓기 대회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이 결국에는 이 대안학교로 초점을 맞춰서 결국에는 그 비용이 이 학교를 향하여서 장학 지원과 학비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이 국청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좀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제가 CTS 가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일부를 조금 발췌했어요. 좀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팀이 이렇게 있고 성교원, SOT의 영어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 플러스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4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제 국청협 그러면은 이제 국청협이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사단법인 단체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영리 법인이 있고 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우리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게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어떤 한 사람이 큰 비용을 몇십억을 내서 그걸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회원이 없어요. 회원이 없고 이사회만 있어요.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우리 사단법인 단체가 비영리 법인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어떻게 운영되냐? 첫 번째는 저렇게 개인의 후원. 우리 여러분 오늘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을 지지하면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 내가 동의를 하고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등록을 해서 이제 후원을 합니다. 저도 지금 한 8년째 계속 후원하고 있는 통장에 그냥 걸어놓고 알아서 매월마다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성소 유니온 단체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대학생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 이제 좀 지나고 나서부터 정기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부터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계속 빠져나가서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성소 유니온 단체에서 성경 큐티 말씀을 배웠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달고 오묘하고 저의 목회를 하고 말씀을 어쨌든 계속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이렇게 큰 도움이 된 단체가 성소 유니온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월 얼마씩 걸어두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끊지 않고 제가 그거를 지원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사역에서 도움을 받았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지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후원에 동참하는 거죠. 후원자의 역할이죠. 우리 국청협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지금 대안학교 이 어린아이들 지금 이제 우리가 성교원부터 시작했으니까 4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즉 어린 시절의 전 연령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청협도 바로 이 사역을 놓고 지지해주고 동참하고 이 기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더 확장되고 더 질적으로 나아지도록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단법인 단체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법인 단체 후원 그 등록 나간 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거나 이 사역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아이들 여기에 있는 앞에서 이들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5천 원이라도 최소 5천 원이죠. 10,000원이에요? 아, 10,000원이구나. 10,000원. 커피 요즘 커피 한 잔도 7,000원 막 하잖아요. 커피 한 두 잔 안 먹으면 되겠네요. 커피 두 잔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안 하십니까? 네. 10,000원 딱 10,000원이면 되는 건데 10,000원만 해도 되는 건데요. 그것이 우리가 모이면은 정말 이 학교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우리가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래 보여도 네? 아니네 괜찮죠? 네. 이렇게 멋진 모습인데 얼마나 더 멋져지겠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한번 꿈을 꿔보세요. 이들이 잘 훈련된 군사들이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거 아시죠? 한 명 정말 견고하게 세워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한 레위인과 한 레위인이 출애굽기 2장에 만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모세예요. 모세 한 사람이 애굽에서 교육받았죠. 또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죠. 그 시절들이 잘 교육받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챙겨지고 영적으로도 챙겨지니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울 한 명의 잘못된 지도자가 또 세워지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국가가 가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온전한 생각을 갖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잘 병사들 말고 정말 리더십을 가진 장군과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은 그 리더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잘 훈련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어렸을 때부터 선경원 이런 4살 때부터 뿌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아이들, 그 어린 시절부터 견고하게 좋은 양분의 말씀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50년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씨 뿌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계속 견고해져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부금으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약 1년 되면은 이제 한 2천 얼마가 모이겠죠. 그게 지금 사단법인 단체의 예산의 전부예요. 그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김윤승 권사님이 계시지만 담당하는 자로 계시지만 월급도 못 드리고 있어요. 월급 아무도 안 받아요. 다 전부 다 이 지금 대안학교로 다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공익법인단체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제 이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떼줄 수 있는 단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들도 회사들도 여기에 우리 사단법인 단체를 향하여서 돈을 지원해주면 기부금 영수증을 떼줘요. 그러면 회사에는 뭐가 좋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그들이 원래 세금을 내야 할 돈을 기부금 처리함으로써 돈을 덜 낼 수 있다는 거죠. 명성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하는 가치관도 얻으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자, 또 화면 한번 더 띄워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자금이 모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사단법인 단체가 이제 수익 사업,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방법은 배분 및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나 어떤 기관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줄 사람
참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우리 사단법인 단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하여서 사업을 해주실 법인 단체를, 비영리 단체를 찾습니다. 공문을 뿌리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라고 그거를 이렇게 사업을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1년 예산을 줘요. 1년이나 2년짜리 예산을 줘요. 보통 1년이 되겠죠. 1년짜리를 주면 그 안에 사업 운영 자금이 있고 인건비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그걸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분배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도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 넘겨주시죠. 세 번째는 위탁 용역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기관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기업, 삼성, LG에서 우리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삼성이 뭐 저소득층에게 노트북 나눠주는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다. 누가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랑 비슷하죠. 차이점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 기업이 할 거를 다 정해놓고 실행할 사람만 찾는 거예요. 실행할 사람, 그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이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거를 실행할 사람 오세요. 그러면은 어떤 데서 우리가 그거를 해드릴게요. 용역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거 해드릴게요 하는 사업이 비영리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년 중에 우리 최현경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단법인 단체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단법인 단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았어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시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한 것들도 자금을 모아서 수익금, 잉여금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유재인 집사님, 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배정해 준 돈 가지고 우리가 잉여금 남겨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수익 사업에서도 잉여금을 남길 수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인건비 빼고 못 빼고 해서 남은 잉여금을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향하여서 이렇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목적 사업에다가 쓸 수 있어요. 대신에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금을 이사회나 이런 데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영리 단체들은 나눠줄 수 있어요. 이사장님이나 그런 거를 받아가요. 근데 우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 비영리 단체도 이사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학교를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향해서 어떤 수익금을 만들어서 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은 뭘 할 수 있냐? 그 무슨 사업 할 수 있어요? 카페도 할 수 있고 음식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정한 이제 사업을 하는 수익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단체는 피치 마켓이라고 해서 이 단체는 이제 발달 장애,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글 콘텐츠를 만드는, 그러니까 뒤처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운영하다가 힘들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시작했어요. 운영이 안 돼서 콘텐츠 제작 그리고 인건비가 사업비의 15%밖에 안 돼서 결국에는 콘텐츠 개발을 했어요. 어떤 걸 개발했냐 하면은 교육 자료, 책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세워서 활동으로 나가요. 그럼 거기에서 활동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 발달 장애나 경계성 지능 좀 처지는, 교육에 뒤처지는 애들을
향하여서 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연구비, 개발비로 이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 구상하는 게 이제 이런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단법인 단체로 사업을 해서 이 남겨지니까 월급 다 주고 사업비 뭐 나가고 다 해서 남은 잉여금을 전적으로 다 대안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대안학교가 학생들이 금액을 더욱더 저렴하고 또 풍성하고 그렇게 해서 세우기 위한 전략인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또 이 사업을 감당하고 이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한번 또 도전하고 또 우리도 진짜 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겠죠. 아무나 받으면 안 되지. 갑자기 예성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면은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유지인 집사님 한번 해보시죠. 이제 회사 그만 다니고 이제 나오셔야죠. 예, 막 저한테 여러 가지 고민들, 목사님 저 사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막 고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진 촬영해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 여셔서 이거를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시고 남은 임용금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잘 모아서 우리 학교가 좀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국정예배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좋은 롤모델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롤모델.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1700년대 사람인데요.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수산나가 훌륭한 신앙을 가르쳤고 또 이 사람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교육 아래에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머리도 비상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성경 연구를 하는 클럽도 만들었습니다. 또 집안도 부유했어요. 그래서 넉넉한 삶을 그냥 살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 다시 넘겨주시죠.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복음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는 게 영국 성공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깨트리고 노방, 시장에서 가난한 하층민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18세기 영국에서는 예배당을 들어오려면 돈을 내고 들어왔어요. 자리값이 있었어요. 안 믿기시죠? 실제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복음 전파와 함께 어떤 일들을 했냐? 첫 번째는 의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의료 지원 활동.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치료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약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자금을 모아서 세우고 약을 제공하는 일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이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해서 원초적 약품이라는 책을 쓰고 사람들이 사지 못하지만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치료할 수 있는 저서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의 치료도 병행했어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은 대출 기금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3개월 무이자 형태로 시작했어요. 3개월 이내에는 상환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30파운드라고 합니다. 당시에 상환해 보니까 2천만 원 기금으로 했는데 점점 커져서 나중에 한 2, 3년 뒤에는 120파운드, 8천만 원 정도의 기금으로 늘어나서 운영을 했대요.
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학생들이 성경을 문맹률이 높으니까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썬데이 스쿨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학교는 진짜 글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거의 시작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문맹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학교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노예제도 폐지에 대하여서 노년에는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래서 저 노예제도에 대한 책을 쓰고 또 이 노예 폐지 운동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 사람의 우리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이 영국의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노예 해방 운동의 최고 선두주자가 되었거든요. 정책을 세우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멘토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또 그리고 경제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요, 벌 수 있다면 최대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저축해라, 그리고 나눌 수 있다면 최대한 나눠라. 이런 경제관념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자기가 이제 처음에 연봉이 30파운드였대요. 30파운드.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을 다 쓰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목회자로 됐을 때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가 남았길래 2파운드를 나눴대요. 자, 30을 받았어요. 28파운드를 썼어요. 2파운드가 남아서 그걸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연봉이 많아졌어요. 120파운드까지 늘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28파운드 그대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자기 쓸 것만 쓰고 나머지 92파운드를 다 나눴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살아낸 거죠. 그래서 경제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자기가 실천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국청협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해야 할까? 저는 이 국청협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략을 취해서 세상을 향해 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을 정말 좋은 리더십과 하나님 성경적 베이스를 가진 아이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뿌리부터 또 좋은 교사와 또 좋은 관계와 좋은 환경 속, 영적인 환경 안에서 군사와 같은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대한학교고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풍성히 지원하는 게 바로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사단법인단체다. 과제는 지금 이 단체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익의 방향은 우리 회원금밖에 없어요. 회원. 그걸로는 뭐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남는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뭐 다 떼고 사업비 다 떼고 남는 잉여금을 전적으로 학교로 이제 투자를 하는 전략들을 세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국청협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사업을 담당할 사람들, 또 국청협 꼭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원 사업, 용역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따서 할 수 있는 팀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청협인데, 바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단체가 되기를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또 기술들, 방법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들을 행할 상황과 할 사람들과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주께서 반드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